예수님 탄생하시고 700년, AD 700년경, AD 700년경의 영국의 모습입니다. 원래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는 영국은 심플했어요. 여기 브리튼족이고, 브리튼족이 살고 있고, 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이 스코트족, 픽트족이라 부르는 스코트족이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앵글로 섹슨족이 500년계 서로마가 멸망할 때 야만족이 서로마를 무너뜨렸다 하면서 앵글족은 영국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앵글족과 삭슨족과 주트족, 주로 세 야만족이 이게 유럽 땅에서 이제 건너갔는데, 이들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나눠진 왕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진 왕국들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이 많은 소왕국들이 7개로 재편이 되고, 이 7개 왕국이 하나로 통일돼서 잉글랜드라는 것을 AD 800년경 정도 되면 잉글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도에서 600년경 정도 지도를 보고 계시니까 지금 소국들이 많죠. 그죠? 근데 여기 켄트 왕국, 여기 켄트 왕국에 켄터베리가 있고, 지지난 시간인가요? 켄터베리의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그레고리 대교황에 의해서 이제 선교 사명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오게 되죠. 소위 영국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당이 켄터베리에 있어서, 켄트 왕국의 수도 켄터베리, 베린 도시란 뜻이죠. 그래서 켄터베리에 있어서 여기서 영국의 첫 역사적인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켄터베리는 앵글족과 삭슨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신적인 또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기원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00년경 정도 됐을 때는 아직 분열 상태지만 800년대가 되면 알프레드 대왕 때는 아예 하나로 다 통일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잉글랜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800년 이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잉글랜드만 보게 됩니다. 하나의 잉글랜드로 다 이런 국가들이 다 통일되게 되죠. 여기 웨스트 삭슨족, 이게 서섹스, 이 사우스 삭슨족, 이스트 삭슨족, 이렇게 삭슨족도 국가를 분열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망한, 진한, 변한 이렇게 같은 한민족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분열돼서 있었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야만족들, 앵글과 삭슨과 주트족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독립적 왕국을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바이킹이 영국 왕을 1066년에 노르망디 쪽에서 있던 바이킹이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고백자 에드워드라고 하나 아주 경건한 왕이 있었어요. 그 경건한 왕이 후손이 없이 죽게 되니까 노르망디에 있던 바이킹 이 귀족이 자기도 역시 이제 영국 쪽에서 공주가 시집 와서 자기 선조 중에서 한 명이 이 노르망디에 있는 귀족들에도 영국 왕가의 피가 섞여 있다, 이제 이걸 주장하고, 실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계승 순서로도 굉장히 가까운 순번에 있었어요. 건너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에 있는 왕의 계승권자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망족에 있는 귀족이 1066년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르망드 귀족이 그 뒤로 영국의 왕위를 차지한 다음부터는 사실상 그가 이제 영국의 왕통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혈통을 영국은 중시하느냐, 그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영국은 왕가를 그렇게 혈통을 중시하느냐. 사실 그 앵글과 삭슨족이 이렇게 와서 분열 왕국들을 세우기 전에, 그 전에 브리튼족이 있었잖아요. 브리튼족은 로마 제국 내의 민족이었었잖아요. 근데 브리튼족이 이쪽으로 밀려가고 브리튼족이 또 영국을 떠나게 되거든요. 나중에 앵글과 삭슨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 브리튼족이 있었을 때는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전에 그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와 관련된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취한 조치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그 전에 이미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곳곳에 퍼졌으니까, 로마 제국에서 곳곳에 퍼졌다는 얘기는 브리튼 영국에도 퍼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캔터베리에 어거스틴이 와서 선교 대상으로 했던, 교화의 대상으로 했던 종족들은 앵글과 삭슨족이지만, 그 전에 원주민이었던 브리튼족은 이미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브리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의 관원이, 지금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 공회원이었다, 뭐 예수의 제자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칭호가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굉장히 성경에서 보기 드문 수식어가 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클레임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중죄인인데 그 시신을 이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권위가 있었으니까 달라고 했을까? 어쨌거나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자신이 사두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 묻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묘교회, 거룩한 묘, 예수님의 무덤 이 교회를 가게 되면 원래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무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근데 성경에 이제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사실 부자다 이야기할 때는 굉장한 부자를 가리켜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이야기는 이제 영국 전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부자다 얘기할 땐, 성경에서 큰 강 그럴 땐 진짜 큰 강이에요. 유프라테 강 같은 거. 성경에 큰 강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 이런 거, 이런 걸 가리켜요. 성경에서 큰 산 그러면 실제로 큰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큰 산에서 변화됐다 할 땐 그건 다볼산은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작은 산이니까, 저 위에 북부에 있는 헬몬산이 이제 큰 산이죠. 훨씬 진짜 큰 산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부자다 그럴 때는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내에 거의 손꼽을 정도의 부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있는 이 초기 고대 로마 시기의 전승에 의하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광산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광물을, 이게 지금 동과 철의 시대로 이제 로마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석을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데, 영국에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소위 광석 유통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돈을 버는 거죠. 한 세기 전에 재료 또 연료, 이 두 가지, 하나는 철 가지고 카네기가, 하나는 연료인 석유 가지고 록펠러가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었듯이, 2000년 전에도 이 광석은 보석이든 아니면 철을 만든 철광석이든 아니면 구리에 필요한 주석이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굉장한 무기도 되고 보물도 되고, 그 다음에 주화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다 이야기할 때는 엄청난 CEO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정치적으로도 큰 권위가 있었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스라엘의 최고 부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용어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사용이 될 때. 성경의 언어들은 그냥 단순한 언어들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숨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한 단어가. 그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전에 전승에 하면 영국에 와서, 영국에서 이 광산에서 광석을 가지고 무역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멀리 이동하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흔히 있었습니다. 지중해 내권에선. 이제 지중해를 벗어나서 뭐 아프리카로 가거나 아메리카로, 이런 거는 뭐 1500년이 지나야 있는 일이지만, 그 시대 때 지중해권 내에서는 수시로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영토잖아요. 여기도 로마 제국 영토고, 아니 카이사르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기로 수시로 가갖고 브리튼 정복을 하고 이러는데, 로마 군인들 뭐 수만 명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쟁하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배를 몰고 왜 못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까지.
사도 바울조차도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형당하고 하니까 그 먼 길들을 가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것은 땅끝,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자기는 그 땅끝을 가고 싶었고, 그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무덤에 매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여 사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그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자기의 선교 지역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각각 달랐는데, 뭐 예를 들면 빌립은 이제 지금의 터키 쪽에 해당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고, 안드레는 슬라브족에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슬라브족이 그 주류인 나라들, 소위 슬라브, 그러니까 불가리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슬라브족이 주류인 나라들은 이름이 안드레이가 많은 거죠. 앤드류가 와가지고 이 국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첫 출발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안드레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영국은 브리튼족에 아리마대 요셉이 왔다는 겁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왔는데, 왜냐하면 브리튼에 자주 왔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서 원래는 앵글과 섹슨족이 그 뒤 500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소국들을 만들기 이전에 로마 제국 내에 브리튼족이 많이 있을 때, 그래도 뭐 인구가 꽉 차 있지는 않죠. 해봐야 뭐 100만도 되려나 모르겠었습니다. 그 당시에 브리튼족이. 그러니까 여기 사실상 많은 땅들은 비어 있었고, 이 곳곳에 이제 마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혼자 있어요. 주로 남부에 많이 살고 있었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왔었을 때 브리튼족에 있어서는 브리튼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브리튼을 속지로 두면서 나중에 영국이 이 소위 브리튼이 로마가 멸망되기 직전에 있어서는 브리튼족은 자체적으로도 왕을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왔었을 때는, 그때는 영국 내에 아직 브리튼에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딸을 브리튼의 왕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브리튼의 왕자가 아리마대 요셉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브리튼의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브리튼족은 브리튼족의 왕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딸과 결혼해서 그 피가 그 가문에 들어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가 큰 유대의 부자이고 권력을 가진 공회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척이었을 것으로 전승에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늘 그 마리아라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도 친척간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졌을 때 마리아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이렇게, 그러니까 친척간이 많아요, 성경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지도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를 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를 했다. 그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것으로 전승에서는 알려져 있고, 브리튼족은 이것을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유다 족속이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이고, 그 피가 올라가면 다윗 왕의 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튼족은 다윗 왕의 피가 들어있다고 자기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클레임을 했어요. 다윗 왕의 피가 들어있다고. 이 브리튼족이 강성했었을 때 앵글과 삭슨족이, 야만족이 이렇게 건너서도 조금씩 쳐들어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막아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하를 해가지고는 완전히 이 지역을 차지해버렸으니까 브리튼족은 사실상 이 본토를 다 뺏겨버리게 됐지만, 그 전에 브리튼이 강력했을 때 브리튼의 제일 유명한 왕이 아서 왕입니다. 그 아서 왕이, 킹 아서라고 부르는 아서 왕이.
그 엄청난 칼을 가지고 엑스칼리버라고 부르는 칼을 가지고 야만족들도 물리치고 북부에 있는 스코트족도 물리쳤다. 이렇게 전승에 나와죠. 그리고 아스 왕이 이제 퇴위하면서 죽으면서 그 엑스칼리버를 바위에다 꽂아놓고 추후에 이 엑스칼리버를 꼽는 자가 이 브리튼의 왕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브리튼족의 후계자들은 그 칼을 뽑으려고 했지만 못 뽑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승까지 내려오고 그러죠. 그 아사는 이제 브리튼이에요. 근데 이런 브리튼이 앵글과 삭슨에 의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점령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 칠왕국 시대를 AD 500년대, 600년대, 700년대에 영국이 갖게 되고 하나의 잉글랜드로 통일되면서 삭슨족과 앵글족이 드디어 혼합해가지고 살게 되면서 앵글로 삭슨이라는 사실상의 섞어진 단일 인종과 다름없는 그런 이제 국가가 탄생되게 되죠. 그런데 앵글로 삭슨의 왕이 통일된 왕이 됐을 때 왕통을 이어가는데 브리튼족의 공주들을 찾았어요. 왜 찾았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브리튼족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브리튼족의 그 왕족 후손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앵글로 삭슨 계열의 왕가의 그 피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앵글로 삭슨의 그 가문에서의 공주 몇몇이 유럽 본토로 또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유럽 본토에 있어서는 소위 앵글로 삭슨의 왕가의 공주들이 굉장히 훌륭한 신부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피가 다윗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로 하는 거예요? 모르죠. 다윗의 유전자를 우리가 모르니까. 다윗의 유전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앵글로색슨 이 국가에 소위 잉글랜드의 그 공주들이 노르망에도 이제 그 시집을 가고 그렇게 해서 그 피가 이렇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노르망디에 있는 공작 윌리엄이 내가 영국 왕가에 대한 나 역시도 상속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실상 차지를 해버렸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국 자체 내에서 그 왕가 안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백년 전쟁 프랑스하고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지루한 자기네들 내전, 장미전쟁이라고 부르는 내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중세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1300년, 1400년. 그래서 그 중세 후반부에 백년 전쟁으로 프랑스하고 전투를 벌이는 이유가 뭐냐면 노르망디에 있는 이 귀족이 건너와서 영국의 왕이 됐는데 1066년이에요, 때가. 근데 이 노르망디의 왕은 한면으로 영국의 브리튼의 피하고 앵글로색슨의 피가 자기한테 있고 바이킹의 피도 있고 여기에 또 누가 시집 왔으면 프랑스의 공주들이 이 가문에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피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은 노르망의 바이킹 후예들이 영국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프랑스를 대할 때는 사실상 프랑스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기회를 엿보면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었고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국왕이 봤을 때는 노르망디에 있는 귀족은 왕이 아니었어요. 건너가서 영국의 왕을 해버린 것이지. 그래서 프랑스의 북부 노르망디에 있었을 때는 프랑스 왕의 신하 가문인 거예요. 신하. 그러니까 자기 신하가 저쪽에 영국에 건너가 가지고 왕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왕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영국은 신하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백년 전쟁은 그 면에 있어서 영국의 왕은 저 프랑스에 있어서도 나 역시 어떤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프랑스를 가지려 했고 프랑스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영국은 신하의 왕이 가서 다스리고 있는 일종의 약간 등급이 하나 낮은 그런 방식으로 영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끊임없이 100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프랑스 본토에서 일어났죠. 왜냐? 영국은 노르망디 귀족이 왕권을 차지한 이후 한 3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프랑스가 약해지니까 아예 프랑스를 영국의 땅으로
영국의 지배하는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또 걸린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백년 전쟁이 벌어졌던 거, 결국에 그 백년 전쟁의 마지막 후반부에 잔다르크가 나와서 프랑스로 구해내잖아요. 구해내가지고 프랑스 왕을, 당시에 프랑스 왕 도망가고 영국의 군대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프랑스 왕을 설득해가지고 샤를 6세 설득해서, 당신이,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들었는데 하나님 환상에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왕이, 프랑스의 왕에 대해서 프랑스를 통치하라고 하십니다. 뭐 해가지고는 왕이 올리게 하는데, 그 대관식을 어디서 하냐면은 프랑크 왕국에, 애당초 프랑스가 옛날에 처음 야만족이었을 때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 클로비스가 대관식을 가졌던 랭스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사실상 이제 뭐 영국의 무슨 공격을 그렇게까지 받지 않고 또 강력한 이제 대국이 돼서 중세 후기화하고 종교개혁이 걸쳐오면서 이제 세계사의 중심에 서는 국가가 되고요. 영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백년전쟁에서 결국에는 프랑스 쪽에 있는 땅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영국 본토만으로 한정되는데, 이제는 그 가문 안에서 후손들 간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문이 다, 요크 가문하고 랭캐스터 가문이 싸움을 벌이는데, 두 가문 다 장미가 문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는 백장미, 하나는 홍장미. 그래서 장미가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장미전쟁이다. 영국 내 가문의 전쟁이어서 장미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미전쟁의 결과는 그 한참 치열하게 한쪽이 왕하고 있으면 다른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랭캐스터 가문에서 왕을 하고 있으면은 이 요크 가문에서, 그 요크 가문에서 또 랭캐스터 가문에 반대하고, 이 두 가문 간의 치열한 이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끊임없는 이 전투들을 벌이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서로 정략 결혼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마감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문이 합쳐져 가지고 이 왕세자하고 공주가 한 커플을 이루고, 그 다음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두 가문의 피가 동시에 있게 돼서 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영국의 장미전쟁, 내전을 끝내고 왕이 된 인물이 1400년대 말기에 가면 헨리 7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헨리 7세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헨리 7세의 아들 헨리 8세가 영국을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계사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딸들, 영국 왕위를 차지하고, 그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영국이 세계사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영국 왕실은 지금도 그 단순히 우리가 영국의 왕이다, 또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유지해온 왕가이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바이킹의 피도 있고, 우리 속에는 프랑스 왕실의 피가 있고, 우리 속에는 앵글로색슨 왕가의 피가 있고, 우리한테는 그 앵글로색슨 이전에 브리튼 킹 아서 왕의 피도 있고, 그 전에 아리마드 요셉과 예수님과 다윗 왕의 피까지 있다고 이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요즘은 사람들은 연약해가지고 이데올로기 하나의 전체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왕가는 이제 그러한 점들을, 신성한 어떤 피가 있다는 걸 클레임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 왕의 피가 있던,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피가 있던, 성경은 그런 피가 진짜 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피가 가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피는 모든 사람들 심령에 뿌려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피가 진짜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는 1000년 동안
사람 피인 예수님 피를 찾으러 다니고 사람 피인 다윗 피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종교가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종교나 영적인 거하고 관련됐다 하더라도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과 사람을 어떤 차등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고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성경은 그런 피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본래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런 예수님의 피를 누가 가져가지고 어떤 가문이 막 진짜 고귀한 거 이런 거는 전혀 기독교 신앙과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넘게 2000년에 가깝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그걸 자랑하고 있고 그렇다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우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국만 가면 그러면 노르만 컨커 이후에 그 바이킹이 세웠던 노르만 공국의 그 지도부가 건너와가지고 지금도 영국의 그 왕족을 비롯한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까? 1000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아니죠. 그 기술이 후손들일 뿐인 것이죠. 후손들일 뿐인 것이죠. 그 후손. 노르망 바이킹의 후손들인 것이죠. 이탈리아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 아시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가는 길이 아름답죠, 그죠? 아시시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 가면 지금 이런 길들, 이런 아름다운 길들을 건너서 언덕 몇 개 가면 아시시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계사적 대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그 엄청난 대면이 그레고리 7세 교황하고 하인리 4세, 헨리 또는 하인리 4세 황제, 독일 황제의 대면이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이 성자 프란시스하고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의 대면입니다. 이 해가 1209년인데요. 이 성자 프란시스가 바로 이 아시시에서 태어나서 아시시의 프란시스다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시가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죠.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시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볼까요? 중세에는 수도회를 빼고서는 중세 역사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수도회를 알아요. 왜냐하면 수도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다 구성됐고, 수도회 출신 인물들이 즉 수도원장이나 교황이 중세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시대였기 때문에 1000년간.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는 왕이나 수도사들, 그 왕이나 어떤 왕자들, 귀족들도 수도사들 출신들이 많았고요. 또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왕에 있다가 수도사도 많이 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 영주들이라든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수도사 출신이 많고 또 수도사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 왕자들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교육받고 또 성장을 해서, 그래서 중세는 이 수도원과 뗄래야 뗄 일반 사람들에게도 수도원은 도서관이고 학교이고
또 사회복지 시설이기도 했고, 또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어떤 공동체였고, 그 중세에 있던 그 수도원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천 개의 수도원들이 유럽 전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 자체가 마치 지금의 우리가 뭐 우리나라 보면은 뭐 엄청 그 동종업계 가게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은 것처럼 유럽에는 곳곳에 있어서 그 수많은 수도원들이 천년 동안의 중세라고 하는 그 문화들을 형성해 가면서 유지해 가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있어서는 이제 수도원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탈리아에 있어서 중세의 유명한 수도회가 두 개가 나요. 하나는 베네딕트, 성자 베네딕트가 성자 베네딕트의 수도회가 시작이 돼서 이걸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부르는데 AD 529년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이죠. 이 수도회가 나온 지. 1529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1500년이 됐네요. 29년이 되면 1500주년이 되네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수도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가장 강력한 수도회는 성자 베네딕트 수도회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 유럽에서 유명한 수도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자 프란시스에 의한 수도회입니다. 근데 성자 프란시스는 태어난 것 자체가 1182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700년이나 더 뒤늦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출발한 수도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프란시스 수도회나 베네딕트 수도회나 둘 다 유명한 이름 같지만은 사실 규모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어마어마한 가장 그 규모가 크고 강력한 그룹이죠. 제 첫 강의에 있어서 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 이야기하면서 그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성 베네딕트 수도회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자 베네딕트가 시작한 이 수도회 운동이 중세 유럽의 사실상 주류 수도회였고, 이때로부터 작은 수도원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작은 수도원들 중에서 1182년에 성자 프란시스가 태어나면서 이 소위 그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수도회가 이해 창시가 되는 거죠. 성자 프란시스는 다른 말로 하면은 프란체스코라고도 하죠. 이탈리아 말로는. 근데 영어식으로는 이제 프란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프랑스 가가지고 장사해서 성공했고, 그의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프란시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프란시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난산이어서 아이가 잘 태어나지 않고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수도사가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으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 낳지를 않고 집 옆에 있는 마구간에 가서 프란시스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탄생의 이야기는 벌써 비범하죠. 일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인물이 역사에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성자 프란시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워낙 잘 사는 집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여서 그 오늘날에 정말 버릇없는 젊은이처럼 그렇게 자라났어요. 자라나다가 이 연말하고 이제 당시 이탈리아는 하나의 국가 의식이 없어서 프랑스하고 영국은 지금 국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늦게까지 국가 의식이 희박해가면서 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이고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프랑스하고 영국은 일찍 하나의 국가로서 출발을 해서 강력한 우리는 영국 또는 우리는 프랑스인, 이런 게 좀,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이탈리아인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베니스 살면 난 베니스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피렌체가 공격받아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틀렸어요. 도시가 아니라 국가 개념으로서, 훨씬 더 도시보다 큰 국가 개념으로 일찍 중세 때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에 있어서는 지금도 예를 들어 시실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실리가 이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탈리아 사람들 주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취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세에 있어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딴 도시는 딴 나라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옆 도시하고도 전쟁도 많이 벌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가 그 젊은 날에 아주 그 패기왕성한 젊은이로 이렇게 지내다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포로가 되는데 포로 생활 1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가 변화되죠. 그래서 갇혀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포로 생활 그 1년을 통해서 이제 신앙도 받아들이게 되고 돌아와가지고는 굉장히 신실한 젊은이가 됩니다. 그 신실한 젊은이로 있다가 이제 이게 성 프란시스의 이제 생애와 연관된 그런 성화들인데 성자 다미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에서 그가 기도를 하다가 이 교회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그는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데 내 교회를 수리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내 교회를 수리하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수리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성자 프란시스는 이제 허름하게 무너져 있는 교회당들을 이렇게 고치러 다니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에게 들려진 그 음성 내 교회를 수리하라는 것은 무너진 교회들을 부서진 교회들을 외적으로 고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기독교 신앙의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던 그 신앙의 이상이 없어져 버리고 도저히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된 중세의 그 부패한 현실에서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수리하라. 이 음성이었죠, 실은.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이제 생각을 못하고 진짜 교회당 이렇게 고치러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교회당을 고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난한 교회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몰래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하고 본격적으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식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왜냐? 이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의 사업을 뒤를 이어가지고 CEO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아들이 망치 들고 뭐 들고 이렇게 조그만 시골 교회도 고쳐준다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고 하니까 도저히 이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들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아버지하고 사실상 결별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꺼내죠. 네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내가 사준 거니까 다 벗으라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벗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 벗어버려요. 근데 이거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성자 프란시스가 이것이 바로 가난, 즉 청빈, 자발적 가난과의 혼인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결혼을 하긴 했어요. 성자 프란시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가난과 결혼했어요. 그럼 그 일생 동안 그는 내 신부가 청빈이다, poverty, 가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이거 살다 보면 가난도 겪고 뭐 부도 겪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처하기는 하지만 가난과 결혼해 살지는 않죠. 가난과 전쟁을 벌이고 살죠. 가난을 미워하고 살고 가난을 혐오하고 살고 그런데 성자 프란시스는 내 신부가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때로부터 사실상 자발적인 가난을 취하면서 그뿐 아니라 그에게 얻어지는 그 재물이 자기가 먹을 만큼 먹는 것도 그 뭐 극소수인 거 분량이 아주 극소량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빈자들과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필요를 통해 필요를 위해서 전부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런 삶이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삶이 행복하다는. 그래서 자기 친구 11명하고 같이 수도회를 결성을 하는데 이 중세에 있어서는 수도회 결성은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만 교회 내에 정식 수도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면은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단으로
낙인 찍혀버리면 교황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황의 충성스러운 영주들이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그룹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불태우고 그렇습니다. 중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사실 죽었어요. 그 로만 카톨릭은 회개를 해도 보통 해야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회개를 해도 역사에 있어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 그림은 당시 이 성자 프란시스가 태어나고 있던 그 시기에 유럽에 있어서 이 전통적 제도 교회는 너무 화려해지고 부를 쫓아가고 교황조차도 그레고리 7세 이후로 교황권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치솟듯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 내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소박하고 단순한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룹들이 따로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왈도파라는 그룹이 있는데 왈도파라는 그룹들이 이 신앙이 이제 퍼지게 되니까 근데 이들은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았지만 이단이 절대 아니면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개신교 신앙의 전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고 건전했어요. 근데 이들이 참으로 많이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자 프란시스가 아무리 자기 뜻이 좋아도 교회의 공식적 인가가 없이 수도회를 결성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단이 된다는 것을 그걸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는 당시의 교황을 만나서 허락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당시의 교황이 누구냐면 이노센트 3세인데 자, 1209년이죠. 카노사의 구력은 1077년이었죠. 카노사에서 수거에서 going to 카노사 나는 카노사에 간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이번 한 번은 내가 이를 꼭 다물고 반드시 내가 한번 숙인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하인리 4세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독일이죠. 독일 지역 독일 플러스 오스트리아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하인리 4세하고 그레고리 7세 교황이죠. 황제고 이 둘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 7세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파문을 당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돼가지고 이후의 교황들은 왕들을 계속해서 무릎 꿇으려고 했죠. 그래서 교황권이 극도로 치솟게 되는데 1200년대에 와서는 이노센트 3세가 됐을 때는 그에 필적할 수 있는 지상의 군주가 없었어요. 이노센트 3세가 교황권에 오를 때는 각국의 왕들이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탈리아의 귀족들까지 다 와가지고 한 사람은 말고삐 잡고 있고 한 사람은 교황이 말에 탈 수 있도록 왕이 무릎 꿇고 이렇게 안장에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고 시종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 이노센트 3세는 교황으로 있으면서 파문과 국가적으로 파문과 금령 각 나라에 있는 프랑스 왕이든 영국 왕이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든 할 것 없이 각국의 각 왕들에게 그레고리 7세는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이노센트 3세는 80번을 했습니다. 80번을. 그러니까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뭐 조금만 대들면은 파문, 뭐 조금만 대들면은 금령, 국가 전체에 예배 금지 막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도 주지 마. 그 집안에서는 한 명도 세례 주지 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사실 이노센트 3세는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막 사치하거나 방종하거나 비도덕적 인물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잘못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속의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이 통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속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들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손,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실은. 세속도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세속과 별개로 다른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고 그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통해 저희들이 이걸 한번 그 부분을 성찰했었잖아요. 그런데 중세에 오면서부터는 이 세속 왕국 자체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전적으로 바꿔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속 왕국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향기로서 이렇게 나무로서 이렇게 자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세속 왕국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황들이. 사실상 그런 면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이 성공한 교황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이노센트 3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죠. 그러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경건했으나 그가 가진 철학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교황이 세계 모든 군주들을 살펴야 하고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견책해야 되는 어떤 단순한 목자 이상의 감독자라고 생각을, 세속 권력에 대한 감독자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2000년 역사에 보면 오늘날 이제 세속 정부가 너무 썩었을 때는 교회가 세속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교회 자체가 개입하는 것은 그것은 부패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가 개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악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 자체의 부패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 정부하고 적정한 거리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또 세속 정부에 있어서 세속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거나 또 세속 정부에 대한, 사실상 세속 정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막대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팡이보다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지팡이고 이쪽은 막대기로 하나님의 율법과 어떤 정의의 관점에 있어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속 정부에서 합당한 정부들은 역사에 있어서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나치게 찬양하고 그래야 될 부분도 아니에요. 또 역으로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의 문제에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늘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합당한 시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 역사에 있어서는 실제 절정에 올라버리는 경우에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어떤 영적인 영역은 영적인 영역대로의 늘 그 순수성이 있을 때 그게 사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죠. 이 이노센트 3세는 그러므로 우리가 중세를 교황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후반부를 가리킵니다. 전반부는 교황의 시대가 아니고 중세 1000년에 있어서 뒤 500년을 교황의 시대다 하는데 그 교황의 시대, 말 그대로 정말 교황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딱 적합한 인물이 이노센트 3세입니다. 이노센트 3세를 기점으로 해서 절정에 오른 다음 그 다음 교황권이 이렇게 이제는 거꾸로 쇠퇴하기 시작하고 왕권이 뛰어오르기 시작하고 이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1300년대가 되면 이제는 거꾸로 교황이 이제 왕들에 의해서 프랑스 왕이든 신성 로마제국 황제들이든 오히려 더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노센트 3세를 프란시스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둘이 1209년에 만나는데 이 만남이 바로 역사적 대면이죠. 세계사적 대면이죠. 우리는 카노사에 있어서는 황제가 무릎을 꿇었지만 1209년에 있어서는 프란시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프란시스가 오는데 그 허름한 거지 옷을 입고 왔죠. 프란시스는 단벌로서 옷을 살았는데 항상 옷을 기어 입었다고 하죠. 아시시에 가면은 성자 프란시스의 옷이 실제 있습니다.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옷입니다. 근데 프란시스가 왔을 때 옷에서 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11명 프란시스까지 해서 12명이 수도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교황한테 왔는데 그때 교황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 교황은 그 며칠 전에 꿈을 하나 꿨었는데요. 그 꿈이 바로 이 꿈이었어요. 아까 그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중세 교회들을 가서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 이노센트 3세가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서
쓰러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거 우주적 교회,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쓰러지고 있는 교회를 떠받드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노센트 3세는 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나 아니면 교회를 올바르게 정화시키라고 하시나 뭐 이렇게 어떤 꿈인지 몰랐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성자 프란시스하고 그 11명이 거짓대죠. 한마디로 거짓대가 이노센트 3세 앞에 온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교황궁에 온 거죠. 이노센트 3세가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서 돼지치기 같아. 전부 다. 복장도 그렇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들은 진짜 거지들이나 닮은.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황성아 우리에게 수도회를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 너희들은 돼지 냄새가 나는데 가가지고 하루 동안 돼지에게 설교하고 돼지에게 복음 전하고 돼지하고 하루 동안 자고 오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래요. 그 프란시스가 가서 하루 동안 돼지랑 같이 잠을 자고 옵니다. 그리고 진짜 돼지한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돼지가 말을 들었어요. 프란시스가 뭐 얘기할 때마다 계속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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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돼지의 꿀꿀은 아멘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프란시스가 이때로부터요, 프란시스에게 있어서는 동물과 대화하는 게 이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진짜로 동물들을, 그는 프란시스의 사상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고 모든 사람이 자기 누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물도 자기 형제입니다. 그 구비오라는 마을에 늑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가 그 마을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늑대를 막 죽이겠다고 이제 사냥꾼들을 막 결성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내가 먼저 늑대 형제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냥 지켜봐서 그랬더니 숲으로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늑대 형제 하면서 계속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구년 갔을 때 머무르던 곳에 공립도서관에 가니까 아이들 섹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섹션. children's book 섹션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아이들이 뽑아서 자유롭게 보고 있는 책들 중에 그냥 우연히 가다가 이렇게 뽑아진 책이 하나 딱 있었는데 브라더 울프예요. 그래서 저거 브라더 울프, 저거 혹시 프란시스 구비오 마을 책 아니야? 이렇게 봤더니 여지없어요. 구비오 마을 이야기. 그래서 늑대 형제 브라더 울프, 늑대 형제 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 늑대가 사람 소리가 나타나니까 나타났죠. 왜 프란시스가 늑대 형제, 그대는 왜 마을 사람들을 해치는가? 그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슬퍼해야 하는가? 앞으로는 절대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말게. 나도 마을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형제의 음식을 대도록 하겠네 하고 얘기를 하고 와요. 그 늑대가 우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것도 우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늑대 형제가 나랑 약속을 했으니까 마을 어귀에다가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늑대 형제가 먹을 음식을 갖다 놓으라고 그럽니다. 그 실제로 그 마을에서 늑대가 해치는 일이 없었고, 그 이후로는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마치 사냥개처럼 이렇게 고분고분한, 늑대가 고분고분한 개처럼 돼가지고 프란시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함께 다니고 했다고 그래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성자 프란시스의 동상에는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전설 구비오 마을의 늑대 형제와 함께 있는 성자 프란시스의 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를 만나면 뭐든지 형제예요. 돼지하고 하룻밤 자고 왔더니 교황한테 같이 갔더니 교황이 우습잖아요. 그런데 성자 프란시스의 비범함을 봤어요. 비범함을 보고 성자 프란시스를 축복하고 그대의 수도회가 크게 번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근데 바로 이 성자 프란시스가 바로 이노센트 3세가 꿈꿨던 그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교황권이 그 이후로 타락하는데 그 타락한 중세 가톨릭 안에서 참으로 개혁적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수도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진실로 초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삶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자 했던 그 노력과 시도를 기울이고 거기에 실제 헌신했던 그 그룹들. 처음 수도원 운동에 나왔었을 때 성자 베네딕트가 700년 전에 가졌던 이 이상을 700년 만에 또다시 재응하면서 부유해지고 타락하고 권력을 취하게 된 이 베네딕트 수도회하고는 전혀 별개로 다른 성자 프란시스 수도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수십만 명의 수도사들이 프란시스 수도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청빙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는 우리가 화려한 교황도 있지만 성자 프란시스처럼 실제 청빙과 결혼하여 이것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진실한 교제와 사귐을 가졌던 우리는 참 놀라운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프란시스 사상에서 모두를 형제로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참으로 놀랍고 저는 가끔 프란시스 생각할 때마다 그 정신을 저한테 진짜로 실제 기려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적과 이게 그 우군이 친구가 너무 뚜렷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사실 친구였어요. 당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슬람하고 크게 싸우고 있었고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 보면 살라딘이라고 이슬람 장수가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막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가 이슬람을 설득해 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중동까지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살라딘과 그의 부하 장수들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래요. 살라딘이 봤을 때 살라딘도 웃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또 역사적인 대면입니다. 지금 성자 프란시스는 세계사적 인물을 만나고 다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보면 그 세계사적인 인물, 이노센트든 살라딘이든 그들이 영광인 거죠. 오히려 성자 프란시스를 만났다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인 것이죠. 프란시스에게는 사실상 어느 누구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었고 만물이 우리에게 친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된 것이죠. 프란시스에게서는. 그 사상이 너무 놀라웠다는 거. 프란포기 보면 프란포기하고 대화했고 새를 보면 새하고 대화했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 그에게는 진짜 돈이고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봐서는 청빙과 결혼한 것 같지만 사람이 돈과 결혼함으로 모든 걸 놓쳐버리는데 성자 프란시스는 돈을 미워함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참돈으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본래 자리를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뭐 가진 돈을 다 버려버리고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아니 그런 거 기계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돈 속에서 우리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진짜 재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프란시스의 그 수도의 이상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프란시스가 이노센트 3세를 만나러 왔던 이 만남이 바로 역사적인 만남인데 이때의 교황궁은 라테란 교황궁입니다. 지금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은 1500년경 정도에 지어지고요. 지금 1200년경이라 교황궁은 라테란 교황궁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말고 라테란 교황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라테란 교황궁에 와서 성자 프란시스가 이노센트 3세, 중세를 대표하는 교황을 만났기 때문에 라테란 교황궁 앞에 성자 프란시스의 이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교황궁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축복합니다. 그가 1209년에 왔었을 때는 무릎을 꿇고 교황한테 허락을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가 교황궁을 축복해요. 근데 그가 교황궁을 축복하는 것은 진실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정신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몇 년 전에 교황이 되신 분, 지금 교황의 성 프란시스 교황이잖아요.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교황이었죠. 유럽 사람이 아닌 최초의 교황이셨죠. 최초의 예수의 교황이시고, 근데 이분이 2012년에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태어난 아시시를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셨는데, 이 교황은 진짜 대단한 교황이세요. 이게 아시시에는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러네요. 그때 교황이 방문했을 때입니다. 2012년. 이게 성 프란시스 기념 교회입니다. 아시시입니다. 여기 이 마을 자체가 아시시 마을입니다. 그래서 2012년 교황이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교황은 성자 프란시스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죠. 이 성자 프란시스가 평화의 사도였던 것처럼 지금 교황이 사실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교황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교황이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면 사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까 그 왈도파 중세 2단이라고 해서 로만 카톨릭이 죽인 수많은 그 억울하게 죽어간 신자들 있잖아요. 진실한 신자들. 그들의 후손들이 알프스 스위스 쪽에 모여서 왈도파라는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왈도파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이게 왈도파 교회입니다. 왈도파 교회 프란시스 교황이 직접 가가지고요. 공식 사과를 했어요. 800년 만에. 로만 카톨릭의 이전 중세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가 간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공식 사과를 하고 왈도파 성경에다가 본인이 직접 입을 맞추는 장면이에요. 그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이것 때문에 보수적 카톨릭은 난리가 나겠죠. 그 안에서 보수적 카톨릭은 카톨릭 내부에 있어서 카톨릭의 전통 자체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극우 카톨릭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교황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황이다 이렇게. 로만 카톨릭 신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이단이 아니라고 교지를 내렸고 이단으로 부르지 말 것을 그리고 형제라고 이렇게 하라고 한 교황이죠. 그 면에 있어서 지금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도 참으로 이게 뛰어난 이노센트 3세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 나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우린 지금 교황에게 있어서 800년 전에 프란시스라는 이름과 교황직이라는 게 지금 만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만나 있는 거.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쓴 교황 최초의 교황. 네, 최초의 교황입니다. 2012년에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 성자 프란시스가 태어난 곳에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맨 뒷장인데요. 맨 뒷장, 영문으로 나눠진, 지난주에 나눠졌던 거 맨 뒷장인데, 이게 설교 내용이, 설교 쉬워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pe Francis Sermon, 프란시스 교황의 설교, 2013년 10월 4일.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5절.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드러내시느니라 하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원문입니다. Today, 오늘 나는 I have come, 이곳에 왔습니다. Like a countless other pilgrims, 다른 수많은 순례자들처럼 왔던 사람들처럼 나 역시 이곳에 왔습니다. To give thanks to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For all that He wished to reveal,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To the one of the little ones, 이렇게 작은 자들 중에 하나인 나에게, 원이 자기를 의미합니다.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ntioned in today's gospel,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이 성경 구절처럼 말입니다. 프란시스, 성자 프란시스는 The son of a wealthy merchant, 부유한 상인의, 아시시에 있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His encounter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은 led him, 그를 이끌었습니다. To strip himself, 그 자신을 벗게 하였습니다. Of an easy and carefree life, 단순하고 and carefree,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그를 가져갔습니다. In order to espouse,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Lady Poverty, 가난이라는 여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And to live as a true son of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The decision of Saint Francis, 성자 프란시스의 결정은 was a radical way,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Of imitating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식이 사실 많죠. 만약에 가장 근본적이죠. 지금 여러분은 아마 사상 처음으로 지금 교황의 설교를 직접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He clothed himself. 그런데 그는 옷을 벗었지만 He clothed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다시 옷 입었습니다. anew, 새롭게 옷 입었습니다. Putting on Christ,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Who, 그리스도께서는 though he was rich, 그는 부유했지만 became poor, 가난해지셨습니다. In order to make us rich,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by his poverty, 그분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가난해지셨습니다. In all of Francis' life, 성자 프란시스의 모든 삶에 있어서 love for the poor,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in his poverty, 그의 가난 안에서 본받는 것은 were inseparably united. 이 두 개는 뗄 수 없을 만큼 연합되어 있습니다. Like a two sides of coin,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가난함으로써 사실 할 수 있는 것이죠. The first thing, 더 첫 번째, he tells us, 성자 프란시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교훈은 is this, 다음과 같습니다. The being a Christian means,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having a living relationship,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With the perso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It means, 그것은 putting on Christ,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Having conformed to him, 그분에게 맞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Where did Francis' journey to Christ begin? 성자 프란시스의 여행이, 그리스도를 향한 여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It began with the gaze of the crucified Jesus.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With letting Jesus look at us.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를 보게 하심으로 at the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He gives His life for us.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목숨을 주셨고 and draw us, 우리를 이끌어서 to Himself, 그분 자신에게 이끌으셨습니다. 성자 프란시스는 experience this,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였습니다. In a special way, 특별한 방식으로. In the Church of San Damiano, 성자 다미안의 교회당 안에서 이를 경험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였죠. So he prayed before the cross. 그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Which, 이 십자가에서 I too will have an opportunity to venerate. 나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시에 있는 이 다미안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울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이제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On that cross, 그 십자가에서 Jesus is depicted. 예수 그리스도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Not as dead, 죽은 자로 묘사되어 있는 게 아니라 but alive, 살아계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Blood is flowing from his wounded hands. 그분의 상처받은 손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고 발에서 그리고 옆구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나 그러나 that blood, 그 피가 speaks of life,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Jesus' eyes,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are not closed, 감겨져 있지 않고 but open,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Wide open,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He looks at us,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In a way that touches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The cross does not speak to us.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About the defeat. 패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And failure.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실패나 패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It speaks to us.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About a death which is life. 생명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A life which gives life. The death which gives life. 생명을 주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it speaks to us of love.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랑은 the love of God incarnate.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a love, 이 사랑은 which does not die. 죽지 않는 사랑입니다. But triumphs. 이것은 승리입니다. Over evil and death. 악과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So when we let the crucified Jesus,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gaze upon us, 우리를 보게 하실 때에 we are recreated. 우리는 다시 창조됩니다. We become a new creation.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Everything else, 모든 것이 starts with this. 이것과 함께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눈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죠. The experience of transforming grace.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The experience of being loved.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For no merits of our own. 우리 자신의 어떠한 공로가 없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In spite of our being sinners.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That is why, 이것이 바로 Saint Francis, 성자 프란시스가 could say with Saint Paul,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Far be for me to glory. 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영광이 없다. 내게 자랑할 것이 없나니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는요.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바입니다. In today's gospel, 오늘 읽은 복음서 본문에서 we heard these words.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All who labor, 수고한 자들아. And heavy laden,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Take my yoke, 내 멍에를 지라. Upon you, 너희 위에다가. And lean from me, 나로부터 이 멍에를 받아 기대라. For I am gentle, 나는 유순하고 and lowly, 나는 겸손하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죠. This is the second witness.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증거입니다.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That Francis gives us. 성자 프란시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that everyone who follows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가 receives true peace, 참 평화를 받고 the peace that Christ alone can give.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A peace which the world cannot give.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when they think of Saint Francis, 성자 프란시스를 생각할 때에 think of peace, 평화의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very few people, however, go deeper.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What is the peace? 무엇이 평화입니까? Which Francis received. 성자 프란시스가 받은 평화가 무엇입니까? Experience and lived. 성자 프란시스가 경험하고 살았던 평화가 무엇입니까? Which he passes on to us. 우리에게 건네준, 우리에게 전승시켜준 그 평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It is the peace of Christ.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Which is born of the greatest love of all.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에서 태어난 평화입니다. The love of cross. 십자가의 사랑에서 태어난 평화입니다. It is the peace. 그것은 평화인데 which the risen Jesus,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gave to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When he stood in their midst, 그들 한가운데 섰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Franciscan peace, 성자 프란시스의 평화는, 평화를 말하는 그 평화는 is not something saccharine,
그것은 그냥 단순히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hardly, 전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잠잠하고 무슨 감정의 평화 이런 평화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That is not the real Saint Francis. 그것은 진짜 성자 프란시스가 가르친 교훈이 아닙니다. Nor is it a kind of pantheistic harmony with the forces of cosmos. 그것은 또한 우주의 모든 힘들이 pantheistic harmony, 범신론적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종류의 평화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That is not Franciscan either. 그것도 프란시스 성자가 말한 평화가 아닙니다. It is not Franciscan. 그건 전혀 프란시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But a notion. 그것은 바로 어떤 거냐 하면 어떤 관념이냐 하면 some people have invented.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발명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관념일 뿐입니다. 프란시스하고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개발해낸 관념일 뿐이다 이거죠. The peace of Saint Francis. 성자 프란시스의 평화는 is the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And it is found by those who take up their yoke.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데 who take up, 짊어지는 사람들, their yoke, 그들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평화입니다. 즉, Christ commandment,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평화입니다. 그 계명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계명을 말합니다. This yoke, 이 계명의 멍에는 cannot be borne with arrogance. 결코 서로 사랑의 계명은 이 멍에는 arrogance, 교만함으로 질 수 없는 것이고 presumption, 오만함으로도 질 수 없는 것이고 pride, 그리고 자만으로도 질 수 없는 멍에입니다. But only with the meekness, 유순하고 and humbleness of the heart,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함으로만 질 수 있는 멍에입니다. From this city of peace, 이 평화의 도시에서, 아시시죠? I repeat all the strength, 나는 모든 힘을 다해 다시 반복합니다. The meekness of love, 나는 사랑의 온순함과 사랑의 모든 능력을 다시 반복합니다. Let us respect creation, 우리가 창조를 존중하고 Let us not be instrument of destruction, 우리는 파괴의 사도가 되지 맙시다. Let us respect each human being, 서로를 존경합시다. May there be an end to armed conflicts, 무장한 갈등에 종막이 오게 합시다. Which cover the earth with blood, 이 세상을 피로 뒤덮고 있는 이 갈등에 종막이 오도록 합시다. May the clash of the arms be silenced, 무력이 충돌하는 것이 침묵되게 합시다. 그건 이제 설교가 좀 더 이어지는데 뭐 약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자 프란시스가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마음의 고요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는 것인데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함에 또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평화. 이 교황의 이제 설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그죠? 우린 800년 전에는 프란시스도 따로 교황도 따로였는데 우리는 한 인격 안에 오늘날 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저의 마지막 이게 될 걸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불행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정도로만이 아니고 프란시스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청빈과의 결혼을 통해 나는 물질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참 물질들을 누릴 수 있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이들을 향해서 진짜 형제요 자매로서 대할 수 있었던 그의 마지막 프란시스가 죽으면서 유언이 그거잖아요. 다 형제니까 오 나의 형제 사망이여 어서 나에게 오시오. 나의 형제 사망이여 Brother death please come to me.
구분을 많이 짓고 구별하고 나누려고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보면 선을 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자 프란시스는 진짜 선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눈에는 어떤 것도 사실 악으로 보지 않았어요. 딱 하나, 돈 이야기였어요. 돈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돈을 복으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한번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큰 부자 아니지만 전에 가난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진짜 그 가난 속에서 무언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가난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명백하게 물질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고, 사카린 같은 평화가 아니라 성자 프란시스가 이야기한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평화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MCA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한국 교회를 망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우주적 몸이에요. 내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사실상 이단이에요. 사도신경에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며 공교회죠. 공자가 스몰 C 캐톨릭입니다. 보편교회, 그리스도의 우주적 몸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교회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코 이것은 저급한 성도밖에 못 만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각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임을 주님이 각 교회에 줬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YMCA는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세운 단체입니다. YMCA 안에서 지난 100년 동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천안에 있는 YMCA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늘 보면서 YMCA를 통하여 전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후원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잖아요. 어디서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서도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학교에서도 역사하시고 어디에서나 온 우주에.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런 점도 잘 후원해 주시고 또 좋은 홍보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여러 사업들 하고 그럴 때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에 꼭 YMCA에서도 주제 넣어가지고 YMCA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